영암교회 365 성경통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개요를 담당하게 된 이완희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 또 고린도 전후서가 쓰일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지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사도 바울 본인이 이 서신서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또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서신서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바로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데 약 46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1차 전도여행 루트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 지역을 봤을 때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전도여행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서쪽으로 가 유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도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위쪽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연결된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연결하는 점, 그곳을 보시면 서쪽의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한다면 원래 볼 때는 이 아가야 지역 아래쪽 바다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섬도 굉장히 많았고 암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빙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었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배를 타면 이곳 고린도만, 그 마게도냐 땅과 아가야 땅 사이에 있는 그 바닷길로, 이 바닷길을 통해 고린도만까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을 통과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린도 지역이요. 그 고린도만 건너편 이 서쪽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 있는 육지가 약 6에서 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해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1890년대에 이 해협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암초 때문에 파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까지 배를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육지로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를 실제로 들어 올리고 밑에는 커다란 통나무를 깔아서 그 통나무에 배를 올려서 굴려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내려다 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런 허드렛 일, 어려운 일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담당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배가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지나가려면 고린도를 거쳐야 했고,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반대로 로마로 가는 모든 배도 고린도를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올 때나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갈 때도 지나가는 육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돈이 모였던 곳. 이곳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 고대에는 이런 곳에 많이 발견되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유흥가 같은 곳.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곳의 사람들이 음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은 단순히 이런 유동인구가 많고 항구 도시여서가 아니라 고린도의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앙은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신전 안에 있는 골방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음란함들이 그들의 삶의 양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모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음란함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보신다면 음란함, 방탕함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을 욕할 때 이렇게 욕했습니다. 너는 참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까지 나아가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물면서 신경 썼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이 3차 전도여행에서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약 54년에서 56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서신서의 기록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서에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5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 두 번째는 음란함, 세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5가지들의 문제를 글로에의 편으로 소식을 들었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도자의 지혜와 언변에 따라 자신들이 그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이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근친상간 그리고 성적 부도덕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은 이 문제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 복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식의 잘못된 집행,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분배와 활용에 대해서 사랑과 분별,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런 5가지 문제에 대해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파는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3파가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이 편지의 권위는 없어지게 되니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12명이지 거기에 바울은 속해 있지 않으니까 바울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 사도 맞다. 진짜 사도다. 그런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복음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신 일.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기보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며 오직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화해를 선포하게 하고 우상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 헌금해 줄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새로 등장한 적대 세력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반대자들을 정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본질을 추구하며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찾아내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후서의 어떤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